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6장 14절에서 36절까지. 자, 예수님의 또 비유가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물론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임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잎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적을 피해주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땅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되돌리려 하매 이적 들려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어디에서 고기를 돌려 여기 아브라함과 함께 동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로 하나님을 가시니 그것을 여겨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게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역사를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참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을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북한 땅이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남한 땅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남한 사람들이 더 좋아서 더 재능이 있어서 아니에요. 북한은 일찍이 공업이 들어가고 많은 이 공장 시설들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 수준도 높았고 남쪽에는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삶이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의 참으로 가장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이 동족 간의 전쟁이잖아요. 동족 산잔의 비극에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북한에서 15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왔는 거예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 한 80% 되는 거예요. 왜? 저 공산주의 땅에서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채고 내려왔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내려왔어요. 6.25 사건 날 때 내려오고 이래서 150만이 내려오고 남한 쪽에서도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 그런데 그 내려온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대체로 지주들이에요. 지주들.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 북한 땅에는 완전히 쭉정이만 남고 이 남한 땅에는 비극적인 사건이만 인적인 구성이 사람들이 아주 이 북한에서 내려오고 남한 사람도 거기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북한 땅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지고 남한 땅에는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한국이 이 남한 땅이 이렇게 산업화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그 경제학자가 그렇게 분석해요. 바로 6.25 사변에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저도 개인적으로 제 생애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했던 시간이요. 가장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왜 교회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지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난하면서 예배를 직접 드린다고 해가지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드러났어요. 드러났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듭니다. 체질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는 체질합니다. 이렇게 체에 넣고 흔들면은 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조금도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부탁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공허한 설교밖에 되지 못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추구하다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은 그 설교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습관적으로 요 시간 되면은 목사가 나와서 떠들다가 끝나는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산도교회 매일 성경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과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상상하지 못, 저는 여름이 되면은요, 평신도 때를 어디 갔냐면 수련회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저 지리산 쪽에 가면은 성경 통독 수련한 데 있어요. 일주일 만에 성경을 한 권 다 읽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거기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한번 통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가 반수 이상입니다. 통독했다 그랬더라도 그냥 근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산돌교회가요, 앞으로 소망 있는 교회, 산돌교회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생명의 그와 같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큰 건물, 많은 사람 모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요, 저희가 다녔던 그 교회가요, 대구에서 아주 참 유명한 교회고, 참으로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고, 총망받는 교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그 교회가 지금 짜게져가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다가 서로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질이 멸렬하게 되면서 있는 그 이유, 그분들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해보면 딴 거 없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설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가르쳐도 본인이 스스로 읽지 아니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언택트 시대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 달부터 신약 새로 시작한다 그래요.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 참여해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서 우리 그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니까는 그게 돼요.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다 됩니다. 특별히 차 운행하면서 오고 갈 때 이 시간은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다 3월달 시작되는 성경 통독 하기에 그 통독 그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셔가지고 특별히 애기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적에 그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자녀로 삶을 살아게 됩니다. 이것은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쁘다고요? 시간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 다닐 때 저 시골에 있으면서 1시간씩 거리는 거리를 다니면서 아이들 5명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예배 늦어본 적 없고 빠진 적 없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다 돼요. 그러나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하시면서 내가 무엇이 우선순위냐가 분명할 적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는 주제. 재물은 만몬에 그랬죠. 만몬. 원어로 만몬은 돈이 돈. 신입니다. 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느냐, 만몬을 우선순위 하느냐, 이것은요, 누가복음의 일관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처음에 불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버려두고 모든 것, 이게 전부 다 재물들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직업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이 배 타는 그 기구들, 이런 것들, 또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5장 28절 보면 70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9장 3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옷을 가지지 말고 소유 재물 문제, 재물이 우리를 결정하고 재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먼저 깨뜨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10장 4절에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8장 아직 안 봤지만은 우리가 이제 곧 13일부터 누가복음이 이어지는데 18장 나오는데 거기에 부자 청년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럽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느냐, 그 재물을 우선하냐. 이 청년은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은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 가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만큼요, 누가복음은 재물에 대해서, 만몬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에 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옵니다. 12장 16절에 21절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 그 다음 16장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주인 나올 적에 그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 주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관한 사건, 19장에 부자 삭개오, 그 다음에 21장에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에 관한 부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시하며 그 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재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신이라고 그랬어요. 만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체제를 택했던 자들은 그 물질을 골고루 분배하는 여기에 초점을 뒀고,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분배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활발하게 자본을 활용해서 그렇게 경제를 일으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질 문제에 대한 태도에 둘 다. 공산주의 국가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가운데서요, 재물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물론. 오직 물질이다. 그리고요, 그들은 그 체제 안에서 종교를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들의 생각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재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면서 인간의 이상, 그래서 공동생산하고 공동부패해서 평등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가운데서도 이 재물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돈은 천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신앙만을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성경 자세히 보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6장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잘 사용해서 죽어간 사람을 살리고요, 돌아올 때까지 비용을 자기가 분담하겠다 그러면서 참으로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16장 14절 보시죠.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영어는요, 필라기로스 한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건 하나의 명사예요. 돈을 사랑한 자 한 것은 필라기로스 한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라 할 때 같은 단어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명사화되어 있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앞에 보세요. 13절, 16장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서 유명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딱 가르침이 딱 나오자마자 반응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14절을 통해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건요, 세상 나라는 이미 기존 질서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강조될 때는 세상 나라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13절 나오는 재물입니다. 맘모나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하면서도 실상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아. 예수님 말씀 16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15절이네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다. 자, 보세요. 세상 나라.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지만 실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만몬을 숭배하는 자들이요. 만몬을 숭배하는 자는 누구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가운데 영광을 받는 자입니다. 딱 고단에 나와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스스로 옳다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이걸 갖다 자기의라 그래. 자기의.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쫓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와 같은 경건한 행동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한차요. 마태복음 6장 자,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계속 근데 그 외식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외식이 뭔가가 정의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사람 앞에 행하느냐 하나님 앞에 행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2절에도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같이 하지 마라. 외식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서 서서 기도한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겉으로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그리고 선행도 행하고 구제도 행하고 기도도 하지만요. 이 기도와 선행조차도 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 속에 끼어 들어가면요. 가장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조차도 구제조차도 그리고 이 기도조차도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재물이 신이고 그 재물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 이 재물은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죠. 그게 바로 자아예요. 자기중심성.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단어를
철학적으로 사용합니다. 육신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가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가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별합니다. 자, 복음서에는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자, 이거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가르침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그대로 연속됩니다. 이 성경이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책이고 다른 단어를 쓰지만 실상은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런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서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에 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참 지혜예요. 누가복음 보면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 오늘 우리 본문에도 16절에도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16장 29절에 모세와 선지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장 27절에 가면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라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건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킨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야 돼. 예수를 가리켜야 다. 여러분 오늘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합니다. 세상 나라는 속지 마세요. 세상 나라는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거룩 한채 하더라도 전부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이게 다 육체적인 그런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지혜고 이건 전부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나사로 비유 가운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졌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핵심은 끝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왔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사람이 살아왔는 그런 간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을 통해서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가 생각하기에요. 아무리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도 내 동생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래 살아가지고 다시 가면 그들이 깜짝 놀라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내 동생들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다가시기를 31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은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딴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그 체험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본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요,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시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누가복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성경이 어떻게 같은 말씀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자세히 읽은 사람은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놀랄 것이고 참으로 기이하고 원더풀 놀라운 일이구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말이 그 말인 거 답답할 거예요.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시편 50편 49편 시편 49편 시편 49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부자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리석은 부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그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농업이니까는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창고를 계속 늘려가고요. 사업장을 늘려갑니다.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야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 길이 생겼다 이러면서 그 창고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유가 다른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자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나사로 비유. 자, 49장 7절을 보시면 시편 49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말인하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자 보세요.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러니까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하나님 대신에 재물 만몬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니까 난 그걸 자랑하는 자는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자기 형제가 지옥으로 빠지게 됐을 적이에요. 우리 지금 봤던 이 누가복음 그 내용 그대로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자, 죽었는 부자 있죠?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28절 보세요. 16장 28절. 자기가 이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것을 보고 큰 후회를 하면서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아직 죽지 않는 자기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물질만 의지하고 세상에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게 되면은 너희 형님처럼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당한다 하는 말을 가르쳐 달라고 정언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자기 가족들, 특별히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동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비록 이와 같은 불행한 고통받는 처지에 있지만 내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오지 않도록 내가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시편 넘어갑니다. 시편 49편 7절. 그런데 자기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있던 자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하지 못하냐?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근데 큰 부자인데도 그 세상에는 그 재물만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리고 병원에 보내가지고 최인류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하면 그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 왜? 이유가 합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속전이라는 것이 돈을 주고 죄진 사람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가 하면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감옥에서 구해내는 뭐 보석하는 것도 막 이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여기에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모세의 법이 나옵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면 왜 이 사람 부자인데도 왜 안 되느냐? 자, 8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희 씨도 자기 재산 다 뭐 몇백 조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 팔아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속전은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한다. 도대체 얼마기에? 아니 1조면 되는 거 아니야? 2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재물은요, 이 돈은 세상 나라에서는 유효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 하나님 나라는 불멸하는 것입니다. 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 앞선 세대들, 말할 수 없이 많은 세대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은 long time, 시간이 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시간은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 영원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끊임없이 현재는 과거로 가고 미래는 현재로 되고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원은 그 경전이 아니고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하나님 나라에 의가 있어요. 이것이 원의라고 하는 원의. 의라는 것은 이게 우리말로 이게 오늘 의자는 오늘 의자고 영어로 right인데 이것은 우리가 번역하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는 의가 있는데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자기 의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16장에 나오는 청지기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그리고 세상 나라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세상 나라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가시적인 것이고 세상 나라는 가시적입니다. 더 비유를 피부에 와닿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주인의 나라고 이 땅의 나라는 종의 나라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이고 이 땅은 피조물의 차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여기에 가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소꿉놀이 하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소꿉놀이를 해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은행에 가서 그것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얼마나 생생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말해야지만 이것으로는 모든 영원히 이것을 가지고 엎치고 해도 여기에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49편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4절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앞으로 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바로 지혜의 선포가 지금 나옵니다. 1절보다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뭇백성 모든 백성 세상의 거민들 모두 귀를 기울이라. 왜?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영원 멸망의 길이 지금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천 빈부 사회적 지위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경제적 차이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 세상에는 귀천 빈부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 사는 사회에는.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구별 없이 다 이 말은 적용된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만은 이것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였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설로 엎조리로다. 지금 이제 선포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은 명철이라고 하면요 이해력이 언더스탠드 이해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비유를 내 귀에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무한 말을 풀리로다. 비유. 이 비유가 뭐냐? 여러분,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6절. 누가복음 12장 16절.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이 시편에 지금 나오는 그 비유예요. 자 다시 시편 들어갑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라. 오묘한 말은요 정말 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에요. 지혜의 말, 명철의 말, 비유의 말, 오묘한 말, 이게 전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이어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우리 이 누가복음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들 또는 부자와 나사로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은 이 재물은 이 세상에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력한 것이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이 가치들 아무리 못하도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능한 것이다.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inability, 무능하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질문입니다. 수사 의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못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이 원어로 보면 놀랍니다. 사트 가는 건데 이게 구덩이에요. 구덩이. 지금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와 이 부자가 있는 그 소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어요. 여기서도 절로 건너갈 수 없고 저기서도 여기 건너올 수 없는 큰 구덩이 있다는데 그 구덩이가 우리는 그 구덩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질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건 기대지만 그러나 반대입니다. 역전 접속성 아닙니다.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다 함께 나가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라. 재물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도 죽음 앞에는 다 굴복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합니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기 전에 지금 16장 1절에 13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이어 나오는 말씀들은 중요합니다. 16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는가? 앞에 나오는 재물을 가리키거든요. 재물은 뭐냐? 남의 것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세요. 10편 다시 들어옵니다. 그 재물은 남에게 남겨둔다. 10절에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떵떵거리고 재물을 믿었지만 그 재물은 나중에 남의 것이 되고 자신은 저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확실한 것은 그 재물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 생각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요 그렇게 창고를 짓고 계속 재물을 늘려가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먹고 마시며 영원히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면서요 그 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필멸의 존재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된 거예요. 왜?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13절에 이것을 쓰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 앞에 나오는 이것이 존귀한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세상에서 부자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대단하죠. 세상에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알고 있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야 나도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즐겨 달려가며 나도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성취한다고 기뻐하는 자들이 다 같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자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양같이 썰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목자라. 그들이 이끄는 목자 자체가 사망이요. 그럼 그 양들은 썰은 이게 지옥이고 영원한 구덩이. 그들의 이끄는 자가 그들의 목자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래 양들은 다 같이 사망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이야 신기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라이토스 정직하다 또는 의롭다, 불의하다 점을 나왔죠. 불의한 점을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그때 이 정직한 자가 이게 라이토스예요. 의로운 자.
그들이 저 사망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섬을 되고 소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고 그들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보면요, 이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움들이 다 소멸되고 그들이 거처가 소울이 된다. 소울이 그와 같은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전접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름으로 내 영혼이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로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소울의 권세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자, 재물은 사람들에게 신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재물은 죽기 전까지 이 세상 나라에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불완전한 재물이었어요. unrighteous mammon아,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 그랬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까지는 연결되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내는 유효한 그 재물은 죽기 전까지 이 세상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자가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해요. 아무리 고대광실을 짓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죽음 속에는 그것이 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부자 나사로 그 비유를 보시면요,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날마다 축제를 벌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그를 추정하고 나도 저와 같이 되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지만은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영원히 빛을 만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소울이 저 지옥이 그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재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시편에 와서 다 풀어지네요. 시편에서 자세하게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재물에 관한 그 모든 가르침들이 지금 시편 49편에서 다 정말 문자적으로 마치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듯이 풀어집니다. 시편 49편 4절 보세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 비유 속에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담아낸 거예요. 수검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푼다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깊고 오묘한 말을 음악처럼 이렇게 풀어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그 비유가 이 시편 속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비유 속에 나오던 그 부자, 비유 속에 나온 아버지, 물질 문제에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 이유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고 모든 것의 주권자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50편을 보세요. 50편.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 16절입니다.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 입에 두느냐. 자, 지금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요,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율법 선생들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구약에 나오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실제로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딴 사람 앞에 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던져버리고 자신은 물질을, 재물을, 만몬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난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 바리새인들,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의 율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받고 그 하나님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은 그 힘을 사용합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할 때 내가 이 일을 행하나. 이와 같은 자들이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서 잠잠히 참아줬지만은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더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두니까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 죄를 문 앞에 낱낱이 드러내려 하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가요, 낱낱이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50장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보다 옳게 하다. 이게 라이토스예요. 라이토스. 의롭게 하는 자.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공부하면 누가복음의 결을 봤다 그러면은 이 시편의 말씀과 누가복음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서로 말씀과 말씀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말씀과 말씀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참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책을 한 권을 주는데 그 책이 내가 아는 사람이래요. 누구냐 그러면은 경산시장을 지냈던 분인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경산시장을 지냈다가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최 시장이라고. 최장.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내가 그분을 보고 참 답답했던 게요. 자기 나름대로 일찍부터 고시를 패스하고 시장도 3번 연임하고 그러면서 자기 동기들 가운데 제일 잘 나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아마 10년 전쯤 되면 50대 내하고 나이 같아요.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하고요. 이 하는 게 공평성이라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공평성이라고 없고 자기 기분대로 뭘 하는 걸 보고 이야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시장이 되었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역 10년을 받았어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썼는 책이라 제목이
사람의 역사는 책이고 아니 성경에 관한 이야기라. 아니 이 시장이요 2011년도 감옥에 갇혀서 거기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네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고 시작할 때도 여기 경산의 큰 교회 이 교인이고 그랬는데 그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 50대 중반이 되도록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로소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나 아이고 성경 자기도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 들었지만 이 성경은 사람들을 속이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인류를 속여왔던 이 사기적인 그런 내용이 있을까 읽으면서 그런 의심이 들면서 그것을 한번 밝혀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읽다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됐던 겁니다. 한 10년을 그 안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내가 그 책을 보니까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바깥에 있으면은 바빠가지고 도무지 할 수 없을 텐데 그 안에서 할 일이라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이 전부 세상에서 일찍 출세해가지고 결혼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이 사람 앞에 보이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생 내 삶이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오직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시장하면서 그렇게 잡혀가는 것이 이제 인생의 끝인 줄 아는데 역전에 하나님께서요 그를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그가 하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 우리 보면 알거든요. 읽어보면 성경을 조금 깨달았구나 조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책을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강제적으로 택한 백성에게는 세상으로 보면은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불행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것도 1, 2년도 안 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지니까 그의 그릇은 10년짜리 그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의 주제가 하나님과 만몬입니다. 만몬은 이 세상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알고 계십니다. 돈은 이 세상 나라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에만 속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가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에게 이 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갈망이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뿐인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멸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재물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다 비용을 대고 그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을 사용할 때 그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저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비유의 말씀들 또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요, 오늘날 우리의 실감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상은 돈을 하나님같이 우선시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반면교사들이에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몰라요.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똑바로 보지 않으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최시장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건전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질방에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고 그러다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해서 비로소 값진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말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물질관을 이 땅에서부터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산돌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저 천상계나 유용한 그런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과 이 사회생활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적이고 그리고 적용되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나갈 적에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모든 지체들이 스스로 결심하여 이제 3월달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이 산돌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온 성도들이 든든히 서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